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종강 예배가 있는 날이고, 이제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쉬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나쁜 생각들이 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주변에 동역자가 계시다면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곡 중에 내가 급함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권력,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와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mercy. And in times such as now, where there is so much turmoil, trouble, and darkness,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strength and guidance, and for staying with us and giving spiritual victory in our lives. We admit that due to worldly desires and human weaknesses that we have sinned against you. Please forgive our sins, dear Lord, and help us to show repentance. And as noted in the Bible, help us to focus on what is true, honorable, right, pure, lovely, excellent, and admirable. Moreover, help us to not be stuck in the past, but to look to the present and future with anticipation, having hope and faith in you. And give us the tasks that you wish for us to accomplish, and help us to work and live for your glory. Please let the Holy Spirit guide us, and may we live fruitful, productive lives in you, being a help and showing love to others as we go through our daily lives. Dear Lord, you know our hopes and dreams as well as our difficulties and hardships. Please be with us in our endeavors and comfort us and heal us when we need it, as well as show us your blessings. But please help us in all times to choose to stand in faith and choose to believe in your will and plan. And may we never forget that you are the true King of our lives. Still, please be with our research work and everyday tasks, and help us and our families to be spiritually,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And may this pandemic be over so that we can all get together once more. Finally, please be with the pastor today, and as we will learn, help us to not be like the Israelites, but remember that your will and purpose and promise is enough in our lives. Thank you once more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and for sending Jesus to be our Lord and Savior.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들을 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지난 학기 동안에 한 학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연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또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도 짧게 감사함의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또 카톡 한 통 해주시는 것도 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좀 민감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걸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질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뭐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으로 남들이 볼 때는 막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영적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혹시나 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특별히 학기 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좀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또 겨울 방학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좀 영적인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특별히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직업은 사사입니다. 사사. 성경의 시대 구분 가운데 이제 족장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족장 시대는 그냥 족장이 다스리는 조그만 구역을 정해놓고 족장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사사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샴페인 카운티 정도 되는 자그만 땅을 다스린다면 왕이 된다는 것은 큰 미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 이제 남북쪽으로 갈리게 되니까 그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한마디로 누구냐 하면 왕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재판관처럼 이제 너는 영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판단을 좀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 우리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사무엘은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사사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이제 이렇게 가위를 대지 않겠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나실인. 나실인은 뭐냐 하면 헌신한다,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술도 먹으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그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게 바로 나실인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무엘로 이름을 짓고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의 지도하에서 이제 성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많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되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기 때문에 장로들이 막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로 세웠지만 이 둘은 아버지와 같이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뭐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올바르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제는 사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들도 사사지만 이 뇌물에 눈이 멀어서 옳은 사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이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한 2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까지 2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다스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을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지 말고 인간 왕이 다스려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사사를 통해서 아주 선한 통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선하게 통치를 하셨다 해도 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뭐 슬픈 일도 생기고 민망한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받았던 죄의 대가로서 그런 처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마치 잘못해서 하나님이 잘못 뜻을 알려줘서 자기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은 전혀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한다 이렇게 수많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들이 불평이 뭡니까? 그들의 불평은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옛적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약하면 그거죠. 너희들이 지금 인간 왕을 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에서 18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너희 백성들이 그 과중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의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왕 세운 나라 한번 봐라. 어떠냐? 너희들이 그 왕을 세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가야 될 것입니다. 왕이 이제 기거할 때는 이제 일반 집이 아니잖아요. 왕궁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다. 또 딸들도 왕과 신하와 군대를 위해서 이제 징집될 것이고 또 소산물의 11조도 내야 되고 또 백성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백성 모두가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종살이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또 왕정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나는 종이 되겠다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18절을 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언약을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게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죠. 완전히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한 그 왕에게 부담해야 될 각종 부담, 또 왕이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고통이 가중되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이제 나는 응답 안 해. 너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왕정 제도에 대해서 단점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 군중 심리 때문에 막 못 박아라 하듯이 계속 왕 세워줘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사무엘의 말 듣는 것 자체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어땠습니까? 출애굽에서 이때까지 쭉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는 동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싸우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오셨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이미 여호수아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의 전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심을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봤잖아요. 수없이 그걸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여호와께 이제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고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그 요구 들어줘라. 그 요구를 말을 들어주고 왕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 너네들 집에 가라,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줬겠습니까? 왜 그렇게 들어줬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결국 뭐죠? 이제 여호와 없이 인간 왕 섬기면서 한번 살아봐야,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고생 좀 해봐야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왕을 세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그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왕들하고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세상 왕들처럼 이렇게 인간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섬김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전쟁에도 나가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다 이기고 그런 모습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알렉산더 왕 같은 그런 전제 군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자유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정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슬프긴 하지만 우리 인간 역사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런 독재적인 교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교회 또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이 좀 강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걸 같이 막 휘두르면서 성도들에게 좀 세게 목회를 하면 꼼짝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는 또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있지만 어때요?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 무시해도 되는가 보다. 능력이 없는 자라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난 가을 학기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죠? 계속 예레미야, 애가, 호세야, 열왕기하. 그 결론이 뭐였죠? 이제 그때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딱 갔는데 그때 결말을 살펴보았죠. 결국 그때 뭐죠? 인간왕을 세웠을 때 그 인간왕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그 침략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포로가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 사무엘 상에서 나오듯이 뭐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는 성공이다 실패다. 그냥 실패가 아니죠.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 중에 또 하나 살펴볼 사람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조차도 그 백성들을 자기의 마치 소유물인 양,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또 간음을 하고 또 충성된 그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 이제 참된 왕이 오십니다. 참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짓누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그런 종으로 삼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힘센 왕 옆에서 나도 뭔가 콩고물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뭡니까? 우리는 만화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참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관방 하나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마치 청지기 같이 그런 청지기의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요구한 그 세상 나라와 같은 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의 값을 결국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 나라 왕이 뭐 엄청 화려한 궁전에 앉아가지고 다 근사하게 보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삶을 보입니까? 전용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또 우리가 젊다 보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잘 그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그런데 우리는 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즉시 그 기도 내용을 수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대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긴 주세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잘못 구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잘못 구해서 받은 응답이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너무나 두렵고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지금 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 기가 차는 그런 기가 차다기보다는 기가 참 막힐 정도로 이게 어디 진짜 말할 데도 없고 너무 어려운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기도로 떼쓰지 마세요. 잘못된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여러분 누구 원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분별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짧지만 이제 우리는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좀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리 겨울 방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죄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마시고 정말 순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제 겨울 방학이 지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증이 풍성하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또 우리 안에 주셨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쓰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도 우리가 때를 쓰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살펴보았듯이 잘못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좋은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여 있는 그 겨울 방학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와 또 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동이 잦을 텐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강건하게 보내다가 또 이제 봄학기가 시작될 때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잘못된 구함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이 겨울 방학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귀한 시간을 선하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걷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나 손잡고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이젠 혼자 울지 마요. 주님께 기대어 안겨 울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 이젠 혼자 울지 마요. 주님께 기대어 안겨 울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추억하며 웃는 날도 올 거예요.